마가복음 10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신앙 기본기 시리즈 25번째 시간 성공입니다. 큰 인물이 되는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가족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큰 인물이 되십시오. 네, 큰 인물 되시기 바랍니다. 네, 계약이 또 연기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세계를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가까움을 주기도 하지만 또 약간의 또 다른 기대감이나 흥분감을 주기도 합니다. 불편함이 만들어내는 많은 편리함을 불편함을 극복하기 위한 많은 편리한 것들이 개발이 되어지고 사역자들도 평생 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새로운 어떤 사역적인 세계를 개척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이 여러분 개척 4주년 되는 날입니다. 개척한 지 4년 동안 하나님이 여기까지 잘 인도해 주셨고 그간 성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고를 하고 애를 쓰고 교사로 봉사자로 다양한 곳에서 묵묵하게 얼마나 힘을 쓰고 애썼는지 모르겠습니다. 4년 전 부활절이었는데 3월 27일 그날 첫 예배 드리기 전 새벽 2시까지 교회 남아서 주보 찍고 있었던 그날이 기억이 납니다. 그 세월 동안에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많은 성장을 주셨고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감사할 것들이 참 많은데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토록 애를 쓰고 수고하고 했는데도 누구 하나 대장질 하려고 했던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열심히 애를 쓰고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는 마음으로 모두 다 그렇게 잘해 주셨고 또 나름 애를 쓰고 칭찬을 충분히 받을 만한데도 아니야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성숙했던 지난 4년 우리 모두에게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 주님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함께 오늘 같은 날 떡 나누면서 기뻐야 되는데 함께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그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교회 4주년 생일인데요. 감사하고 또 주께 또 우리의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고
또 서로 축하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도 박수하고 우리 서로에게 좀 박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그렇게 잘 해왔어요. 왔는데 원래 인간의 본성은 노력한 것들에 대해서는 늘 대가를 기대하는 게 인간 아닙니까? 그죠? 이런 본성을 늘 여러분 다스려 나가기도 하고 또 애써 이겨 나가기도 하긴 하는데 때로는 기대대로 되지 않거나 그렇게 되면 소원도 하고 또 때로는 마음이 상하거나 때로는 불만이 되기도 하는 게 인간입니다. 믿는 자라고 해가지고 별로 다르지는 않죠. 인간은 똑같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 성정이 죄성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어지지 않고 기대치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도 잘하고 또 불만도 갖기도 하고 그렇죠. 믿음 가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야고보와 요한이 노골적으로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께 청탁을 하는데 되게 눈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눈치가 없지? 다른 제자들이 다 있는데도 뭐 이 정도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뻔뻔하고 상당히 양심이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두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이 누구로 나오느냐 하면 세베대의 아들로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 그리고 그 세베대의 아들로 나오는데 그 엄마가 누구냐 하면 성경에 나오는 살로메예요. 그 살로메가 이 제자들과 함께 두 아들과 함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걸 함께 청탁을 해요.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 살로메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무덤까지 찾아간 여자고요. 굉장히 열성파예요. 십자가 제자들 다 도망갔을 때 십자가 끝까지 따라가는 여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추종자였고 제자였던 거죠. 이 살로메 자체가. 여러 가지 설에 의하면 굉장히 죄력이 있던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옆에서 아주 잘 도왔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힘을 쓴 거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돕고 또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필요한 것들을 충분하게 채워주면서 자녀들의 앞날을 열어주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되게 한국의 엄마들하고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또 솔직한 겁니다. 솔직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차원에서는 내숭 없다라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여러분 그렇죠? 괜찮죠, 그렇죠? 내숭 떠는 것에 비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41절에 보면 열 제자가 듣고 화를 냈다고 하죠. 나머지는 딱 까놓고 이야기를 못했을 뿐이지 다 똑같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모든 제자들이. 여러분 사람의 이 감정적인 반응, 제자 10명의 제자들이 다 화를 냈다 그러는데 이 사람의 이 감정적인 반응은 그것이 이 자기 자신이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화를 냈다라는 건 그게 자기죠. 그게 자기입니다. 왜 영광 너희 둘만 갖냐 여기에 대해서 화가 났다라는 건 제자들 자체가 자기 영광에 관심이 되게 많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다녀보니까 너무 생각보다도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산값이 커진 거예요. 우산값이. 그 우산 아래 그 영향을 누리면서 그게 우산의 어떤 영향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자기인 줄 아는 거죠. 자기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거품이 끼고 자기화되어 버리는 겁니다.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 큰 인물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없었으면 화날 일이 없겠죠. 근데 똑같은 관심이 있는 거죠. 예수님 따라다녀 보니까 한가닥 할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기대치가 부풀어 오르면서 그게 자기화되어 버립니다. 자기화된 것에 의해서 감정이 터져요. 그래서 내 감정선이
어디에 연결되어져 있느냐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흥분하고 거기에 기뻐하면은 그게 자기화되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내 마음이 가 있는 거고 나의 인격이 그것과 맞물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감정적 흥분이 나오고 화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모든 제자들이 다 큰 인물이 되고 싶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보편적인 소망입니다. 여러분들도 큰 인물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큰 인물 되고 싶었으면 좋겠다 싶죠, 그렇죠? 저도 큰 인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여러분 부모의 소망이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사뭇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43절에 보면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 이 완전 찬물을 끼얹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의 생각과 판이하게 다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내놓아요. 그 자리가 내 자리여야 만족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자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열받치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높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것도 여러분 열받치는 거죠. 그죠? 높은 사람이 되면 그것보다 이런 식의 기준 자체가 싫은 거야. 이런 식의 기준 자체가 모두가 왜 큰 사람이 될 수 있냐라는 거지. 누구든지 이게 열려 있잖아요. 그죠? 왜 그래야만 하냐라는 거야. 여러분 세상은 이걸 원치 않습니다. 원치 않아요. 힘을 가지고 능력 있는 소수의 사람이 그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이 세상의 마음입니다. 이게 불만인 거죠. 불만인 겁니다. 상도 소수 한둘에게 주고 한둘이 받으면 되게 기분 좋은데 너무 이렇게 다 주면 뭔 상이냐 또 이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안에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한 야망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야망. 나만 할 수 있고 나만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독식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죠. 뭐 제자들도 그런 겁니다. 똑같겠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여하튼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던지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은 어떤 기준인지를 오늘 제시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큰 인물이 되기 위한 예수님의 기준, 우리가 여러분 성공한다라는 건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공은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 되는 거다.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되는 게 그게 성공이에요. 그 성공의 기준을 오늘 우리에게 몇 가지를 던져놓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배워서 정말 주님 앞에 큰 인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사람 한 번 더 축복합시다. 큰 인물 되십시오. 네. 자, 우리가 큰 인물 되기 위한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부담스러운 자리에 용기 있게 다가서는 겁니다. 부담스러운 자리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사명에 잘 다가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죠. 그죠? 거기에 잘 들어가는 사람 사랑해요. 여러분 잘 들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명 자체가 근데 부담스럽습니다. 잘 들어가고 싶은데 부담돼요. 힘든 이야기란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어딘가 계속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부담되는 겁니다. 그냥 단편적으로 딱 이거다라고 여겨지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보여요. 안 보이고 계속 어딘가를 이끌고 가고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이 부담되는 거죠. 여정이 있는 겁니다. 신앙에는 여정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여정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여정이 있어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계속 어딘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 중에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어려움들이 늘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32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들 앞서 가셨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앞서서 가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게다가 12제자들에게 바로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당할 순환을 다시 예고합니다. 죽는 이야기예요. 넘겨지고 능욕받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에 죽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제자들이 오늘 자리 때문에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했는데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이 굉장히 현실감이 없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너무 자기화돼서 그래요. 일종의 망상이죠.
이 자기화되는 건 망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망상에 걸맞는 감정선이 있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거기에 흥분하고 있고 현실감 떨어져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게 귀담아지지 않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 여러분 이 망상이라는 건 꿈과 모든 사람이 다 망상이 있거든요. 저도 있어요. 망상이 있어 한 번씩 상상해 봅니다. 행복해요. 망상은 소망과 비전과 꿈과 연결되어집니다, 분명히. 그러나 현실감이 떨어지면 그거는 여러분 아주 환자죠, 환자. 그죠? 자, 이 망상을 확신하기 시작하면 현실이 눈에 안 보이고 안 들어옵니다. 완전 그게 자기화가 돼버려가지고 우상덩어리처럼 돼버리고 여러분 비현실적인 생각과 태도 속에서 막 살게 돼요. 이게 이제 문제죠. 게다가 예수님 보십시오. 불가능 없는 분이잖아요. 망상을 갖기에 너무 좋은 분이에요. 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망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은 다 될 것처럼 막 달려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의 속성 중에 분명히 있는 요소긴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거든요. 그 믿음과 망상을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가능하죠. 허락해야 가능해요. 근데 내가 믿어버리는 거야. 내가 믿어버리고 여러분 흥분해버리고 그걸 자기화시키고 자기도식화 시켜가지고 하나의 여러분 나의 꿈을 여러분 내 안에서 그냥 아주 고착화시켜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죽는다고 몇 번을 이야기를 해도 현실 세계와 계속 다른 생각을 안 놓고 있는 거죠. 정작 주님은 여러분 사명과 본질에 더 들어가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바뀌죠. 하나하나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될지에 대해서 설명 다 해요.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죽음을 당하게 될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힘이에요. 알고 현실이 어떨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알고 거기에 더 다가서고 알고 부담되는데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라는 거지. 이게 알고 들어가는 거, 피해가지 않고 더 들어가 버리는 거죠. 이게 현실감이 있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자기화되어서 그릇된 생각 속에 있게 되면 계속 딴짓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들어갑니다. 헛된 자기화가 없어요. 자기의 실체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이 자기의 실체라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죠.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 할수록 열리거든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만나가지고 부활 이후에 여러분 어떡합니까? 153마리 고기 잡았을 때에 조반을 준비해 놓으시고 하는 말이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말하잖아. 눈이 열리고 말하고 여러분 그 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 부어주시고 나중에 결국은 들어갑니다. 결국은 여러분 자기의 현실이 어떤지를 아는 것이 사명이죠. 우리의 현실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 것이 사명입니다. 이걸 모르고서는 여러분 못 들어가는 거죠. 제자들이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망상에 자기화가 되어 있으면 현실에 못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진짜 잡히시던 날 밤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현실 앞에서 다 도망가죠. 다 도망가죠. 못 붙잡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망상 속에 있으면 못 들어가요. 이게 여러분 현실화되어져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예리해져야 되는 거죠. 현실감이 떨어지면 여러분 그래서 대처 능력이 없는 거고 그래서 다 도망가고 피해버리는 겁니다. 반면 주님은 현실을 제대로 간파하는 거죠. 죽는 자들 자리로 더 들어갑니다. 여기서 배우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명에는 죽는 요소가 있더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명에는 죽는 요소가 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죽는 요소가 없으면 못 감당합니다. 여러분 죽는 요소가 있어야 되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의 여정도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 여행을 통해서 종착점이 로마였잖아요. 계속 가요. 더 부담되는 자리에 더 다가서는 그 여정을 멈추지 않습니다. 성령이 각성해서 여러분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20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알고 가는 거죠. 망상으로 살지 않고 현실로 사는 거죠. 사실 믿음은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간다고 하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죠. 근데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모르고 막 간다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믿음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막막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가. 몰라도 된다 가자 이게 아니고 허허 가자 즐겁게 가자 이게 아니란 얘기야. 믿음의 세계는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막막하고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것과 믿음의 세계는 똑같은 거예요. 과정이 험난하지만 개의치 않는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사실은 다 알고 가는 세계고요. 그래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명의 태도를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부담스러운 자리에 들어갈 줄 아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큰 사람이다. 여기에 더 접근하고 더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귀한 사람인 거죠. 다윗이 광야에서 여러분 10년 넘게 사울에게 쫓겨다니잖아요. 맨날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망했어요. 남들 보기에는 망했어요. 쫄딱 망하고 끝났어. 쫓기는 인생이고 광야의 불황자같이 살았지 않습니까? 함께하는 무리들도 여러분 정서적으로 제정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온갖 환난 만났던 상처 많은 인간들 다 모였으니까 아시죠? 바울도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만난 환난과 공고와 핍박, 기근,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온갖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윗의 광야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속에서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데 그래도 주님 세계에 더 들어가려고 하죠. 그리고 주님의 지시를 기다려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2번을 죽일 수 있었는데 그 현실을 해결해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해결하지 않고 더 들어가요. 더 괴로워지고 더 기다리고 주님의 사명 속에 하나님 말씀 듣고 더 들어가 버립니다. 더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때까지. 여러분 이게 능력이죠. 근데 보십시오. 이 속에서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다가오고 부닥쳐 오면 어떤 감정이 느껴지냐 하면 굉장히 수치스러워져요. 내 인생에 내몰리고 그렇죠? 사람들에게 쫓기는 인생으로 멸시당하는 어떤 자리에 들어가고 손가락질 당하는 자리에 들어가면 굉장히 내 인생이 부끄러워지고 수치스러워집니다. 여러분 수치를 느끼고 부끄럽게 느껴진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여러분 그게 느껴지면 사명의 자리로 못 들어갑니다. 그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맞닥뜨려야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게 여러분 우리를 자꾸 스톱시켜요. 수치감이라는 건 가장 큰 자기 자아를 방어하는 감정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자체가 수치스러웠으면 그냥 사울을 죽이고 그냥 자기 자존심을 세웠을 거예요. 여러분 수치스러움이라는 게 뭐죠? 죽기 싫은 마음이에요. 따라합시다. 수치심은 죽기 싫은 마음이다. 죽기 싫어서 생기는 거예요. 이건 기어이 자기를 포기 못하는 성향인 겁니다. 수치를 느낀다는 것은 나를 감싸는 행위고 나를 감추는 행위거든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든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수치심 때문에 그랬어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 소리 듣고는 머리가 빡 돈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그 비교당함과 그 수치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일념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간 거죠. 여러분 기어이 자기를 포기 못해요.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귀히 여기는 종으로 그를 작게 여길 때 귀히 쓰시고 사명의 세계로 불러들였는데 그 수치심에 매여가지고 기어이 자기를 죽이지 못하고 여러분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쫓아다니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소비적이었고 허비적이었죠. 그래서 사명을 감당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에너지를 거기에 다 쓴 거예요. 자기 자존심 죽이기 싫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존심 걸리면 그래서 가다가도 사명이 멈추어집니다. 하다가도 안 되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일을 그르쳐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길도 막 가려고 하고요. 분노가 막 일어나고 관두고 싶고 남들과 싸워서 막 이기고 싶고 그런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도 속상하면 막 관두고 싶잖아요. 사명이 안 돼요. 자존심이 딱 걸리면 멈추고 싶어져요. 싸우고 싶어지고 막 하기 싫은 마음들이 막 생겨요. 마귀가 너무 잘 알죠. 우리 안에 무엇을 수치스러워하고 어떤 걸 건들면은 부담스러운 십자가의 자리, 이 사명의 자리에 못 들어가는지 아는 거예요. 자기화되어져 있는 거 그게 나로 하여금 수치심을 극대화시킵니다. 나는 이 정도야. 나는 이거야.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고 나는 이렇게 살 수 있어.
내가 만든 나의 여러분 우상들이 있거든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커져버린 거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거품이 낀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 생상 살면서 내가 이 정도 달려왔고 이 정도 해왔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는 이 정도 되어질 거라는 그런 여러분 개념들이 자기화되어져서 여러분 누군가 나를 턱 건드리면 여러분 수치심이 느껴지는 거죠. 그게 여러분 그 사이즈만큼 수치심이 커져요. 그러면 사명 감당 못합니다. 수치심은 죽기 싫어서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보십시오. 다 큰 자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자기 망상이 자기화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싸우는 겁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그렇게 된 겁니다. 다윗이 그게 없죠. 다윗이 그게 잘 없어요. 사명에 집중되어져 있고 여러분 자기화되어진 건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이 자기화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전환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부담되는 자리까지 들어가는 하나님 앞에서 귀히 여김 받는 큰 하나님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 내가 수치심을 느끼고 내가 내 자신의 분노를 느끼는 건 여러분 비정상적인 여러분 잘못된 것들이 내 안에서 작동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깨어져 죽어야 됩니다. 날마다 깨어져 죽어야 돼요. 안 그러면 감당 못하고 주님의 일을 달려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라는 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 하면 평생 여러분 자기 자존심 하나 건지려고 사는 게 인생입니다. 평생 이게 무너지면 못 버티고 못 사는 거예요. 이번에 N번방 이야기 나오면서 누가 이거 뛰어내렸다는 거 너무 안타까워요. 그게 수치감이거든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수치감을 몰라도 자기 자신의 수치감을 아는 거죠. 못 견디는 거야. 제발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못 버티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서면 돼요. 여러분 혹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은밀하게 혹 N번방 들어간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다 눈 감아줄 테니까 회개하고 돌아서고 사회적으로 감당해야 될 어떤 저게 있으면 감당하면 돼. 그리고 다시는 안 그러면 돼. 안 그러면 죽지 말고 수치감 때문에 죽지 말고. 너무 안타까워요. 그게 여러분 또 다른 자기화된 것들이 노출된 거거든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던져놓은 이 수치감들을 누가 여러분 감당하겠어요? 그걸 다 뛰어넘고 정말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들어가야죠. 그죠? 자, 여러분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건지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벌거벗겨진 채로 수치심을 다 뒤집어 쓰신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다 감당하셨어요. 믿으면 아멘. 주님이 우리의 수치감 다 짊어지셨죠. 그거 보고 벗겨진 예수님 바라보는 자들마다 살 거라는 거야. 살 겁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자마다 온갖 죄책감과 우리가 허망한 것들로 인하여서 마음 상한 것들이 많고 그럴지라도 사명 달리다 보면 자존심 상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십자가 바라보면 그 부끄러운 수치를 짊어지신 예수님 바라보면 회복되고 다시 용기 내고 다시 예배하고 다시 주 위에 살 수 있습니다. 믿으면 아멘. 우리가 그걸 가지고 사는 겁니다. 평생 예수 십자가, 평생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의지하고 용기 내고 다시 달리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나의 수치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의 수치감을 해결할 수 없어요. 이것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스스로 그 수치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것으로 자기화시켜서 어디를 내놔도 여러분 아무도 나를 거부할 수는 없는 존재가 되고 싶은 거야. 모두가 나를 환영하고 모두가 나를 예스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고 싶은 거예요. 수치감 안 당하는 또 다른 방법이지 그게. 여러분 그거 원치 않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로 충분하다. 예수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사명에는 죽음의 요소가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들고 자존심 상할 때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와 함께 죽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다시 삽니다. 그리고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헛된 욕망에 여러분 흥분하지 않는 겁니다. 헛된 욕망에 흥분하거나 헛된 욕망에 기대지 말아야 합니다. 큰 사람 되기 위해서 헛된 욕망과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싸워야 돼요. 사람의 욕망이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헛된 욕망에 흥분하면 여러분 세 가지가 흔들려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목적입니다. 둘째는 구별됨이에요. 셋째는 절제가 안 되어져요. 이 세 가지가 무너집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이겨야 헛된 욕망으로 살지 않게 되는데요. 하나씩 살필게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목적이 흔들립니다. 목적이 병들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3년 따라다닌 목적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배경 달라라는 거예요. 배경 주십시오, 저에게도. 사람이 권력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도요, 나에게 권한이 주어지면 권력을 행사해요. 그렇습니다. 잘 섬겨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권력을 휘두르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사람을 만나도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관심을 어디로 돌리느냐면 그 사람의 배경이 뭐지? 여기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나를 설명할 때도 배경을 자꾸 설명하고 싶어지죠. 제가 나를 설명할 때 배경이 없어요. 배경이 없어서 어디서 뭐 강의를 해달라 뭐 이런 부탁할 때 프로필을 달래요. 내가 프로필 없다 그래요. 동탄동산교회 담임 목사다. 끝. 배경이 없어요. 뭐 내가 뭐 명문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없어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야. 근데 뭐 어떤 사람은 프로필이 뭐 이만큼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했고 뭐. 나도 그런 거 쓰면 많이 쓸 수 있어요. 사역적 경험에 의하면. 뭐 중요한데 그게 뭔데 그래. 여러분 어느 정도는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나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게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복음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높은 직위의 사람이다 싶으면 그게 그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판검사다, 국회의원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그 사람의 직업이죠. 그 사람은 아니죠. 그죠? 그 사람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요소는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게 그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이것 때문에 목적 병들어요. 배경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이것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해야 되고 그 배경이 있으면 설명 안 해줘도 돼. 알아서 어떡합니까? 질서가 잡혀요. 알아서 줄 서니까. 얼마나 좋아요. 편리하죠. 여러분 그러다 보면 목적이 병듭니다. 주님 쫓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것을 원하게 되는 거죠. 이런 목적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면 부담돼요. 누군가 나에게 있잖아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와요. 그럼 부담돼요, 안 돼요? 부담되죠. 부담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게 뭔가 있는 거예요. 그래 만나는 데 있어 가지고 걸림돌이 돼요. 부자연스러워집니다. 이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 속에 필요한 목적은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부담되죠. 여러분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한 적이 딱 성경에 한번 나와요. 자기 집에 식사 초대를 해요. 식사 초대를 해서 예수님이 갔는데 바리새인이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 갑자기 어떤 여자 하나가 나타나 가지고 사람들에게 낙인 찍힌 그렇죠? 어떤 여자 하나 나타나 가지고 향유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 씻겨요. 그죠? 거기에서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식사 초대는 사실은 여러분 다 무너져 버렸어요. 왜? 바리새인이라는 배경이 있었잖아요. 그 정도에서 예수님을 초대한다라는 차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어떤 제스처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갑자기 끼어들어. 그것도 동네에서 낙인 찍힌 못된 여자 하나가 들어와 가지고 향유옥합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 발 씻겨요.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뭔 줄 알아요? 예수님 만나는 건 배경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인으로 오면 돼요. 죄인으로.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여주는 관점이 이거예요. 그릇된 목적으로 주님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유일한 목적은 여러분 우리 영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 구원의 은혜가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오직 순수한 이유라면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주님 만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영혼과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주님 만나는 거죠. 주님하고 딜을 하려고 만나기 위해서 애를 쓰는가요?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목적 가지고 주님 만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병듭니다. 우리가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게 되면 목적이 병들어 버려요. 두 번째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여러분 구별이 무너집니다. 구별 없이 살게 되어져요. 구별 없이. 이게 헛된 욕망이 우리로 하여금 구별을 깨뜨립니다. 오늘 제자들 모두가 야고보 요한에게 화를 낸 건 자기들도 다 같았다는 얘기죠. 그죠? 아무도 구별이 안 돼. 자기들 안에서조차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뭐 경건되게 이거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주님 쫓는데 이것 때문에 쫓는 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거룩이 뭡니까? 거룩은 구별이죠. 여러분, 이 카도시, 이 단어가 원래 자르다, 잘라내다는 뜻이에요. 잘라내서 구별시켜버리다는 뜻이에요. 거룩은 구별됨에 있습니다. 죄 없음의 개념이 있어요. 그러나 거룩 자체가 구별되는 것으로 죄를 없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근본적입니다. 근본적인 어떤 죄의 뿌리입니다. 그죠? 그 거룩의 뿌리예요. 동성애가 죄냐 마냐 막 온갖 이야기 다 하잖아요. 그런 질문 자체가 여러분 다 거룩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는 질문들입니다. 질문이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사실은 그건 여러분 그거 이전에 죄에 대한 개념이 뭔 줄도 모르고 하는 소리야. 그건 성경에 말하는 죄의 개념이 뭐죠? 구별이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거룩하게 구별했어요.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낸 것 자체가 이미 거룩이에요. 구별됨이에요. 이걸 가르치기 위해 가지고 구약 성경이 얼마나 애를 쓰는지 압니까? 의도적으로 율법 속에 예수님께서 구별됨을 가르쳐서 구별이 거룩이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옷도 있잖아요. 짤 때 배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 혼방하지 말래. 배를 섞으면 안 돼. 다른 짐승 2마리를 같이 여러분 쟁기를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바깔게 못하게 했어요. 짐승이나 발걸음도 보폭도 다르고 빙빙 돌겠지. 뭐 기능적으로도 안 맞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섞지 말래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왜 돼지는 부정하고 왜 소는 여러분 정한 짐승입니까? 부정해서 부정한 게 아니고 구별하기 위해서 일부러 구별을 시킨 거예요. 구별이라는 개념을 둬가지고 거룩을 여러분 가르친 거예요.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이 부분들을 잘 설명을 해요. 구별하기 위해서. 왜 여러분 되새김질을 하면은 정하고 되새김질을 안 하면 부정합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구별해서 구분지어서 거룩과 거룩하지 못함을 일부러 구분지어서 규정을 그냥 해서 거룩의 개념을 익숙해지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 거구나. 구별되어야 되는 거구나. 끊임없이 구별되어야 되는구나. 그것 속에서 우리의 영적 지각력들이 구별됨으로 계속해서 반응하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훈련받은 겁니다. 출애굽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 여러분 뭐 메뚜기, 흑암 뭐 없잖아요. 여러분 뭐 같은 이웃일 걸 같은 지경 안에서 어떻게 그렇게 구별될 수가 있어요? 줄이 많은 거예요. 일부러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흑암이고 여기는 빛이 있는 거예요. 대낮에도. 가능해요? 불가능한데 가능해요. 구별시키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이 발이 여러분 악독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막 오는데 애굽에는 창궐한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에서는 전혀 없는 거예요. 구별시켜 버리는 거죠. 이걸 통해서 거룩이 뭔지를 가르쳐요. 거룩. 하나님이 여러분 이것과 함께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걸 애굽에 계시적으로 보여줘요. 계속해서 그런 구별들을 하고 있는 거죠. 거룩 자체가 세상에 계속 여러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압니까? 메시지를 던져요. 거룩은 계속 메시지를 던집니다. 구별하게 되어서 메시지를 던지고 여러분 헛된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구별됨을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헛된 욕망에 끼기 시작하면 이 구별이 다 깨집니다. 깨져서 아무데나 왔다 갔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삼손 같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이방 여자 만나러 다니고 나시린이지만 여러분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멋대로 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구별이 하나도 없이 다 왔다 갔다 그려지는 거죠. 이 힘이 사라집니다. 구별됨이. 사랑하는 여러분, 욕망이 지배하면 거룩이 깨집니다. 거룩이 깨집니다. 구별부터 깨집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 자체가 들지 않습니다. 이건 아닌다. 이건 아니지. 이거지. 이런 것들이 사라져요. 이게 여러분 혼탁해지는 거죠. 세 번째가 뭐가 안 되냐면 절제가 무너집니다. 절제가 무너진다는 얘기는 뭐죠? 멈춤이 안 된다는 얘기죠. 욕망은요 멈출 줄 몰라요. 뭐 텔레그램 이게 아는 게 병입니다. 이걸 알고 난 이후에 텔레그램을 일부러 들어가는 사람이 아마 엄청 많을 거야. 나도 한번 들어가 볼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텔레그램이 뭔지를 저는 몰랐어요. 작년에 여러분 조국 사태 때인가 뭐 그때 때인가 사람들 보니까 비밀 보장이 되고 뭐 그때 처음 텔레그램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한 번도 텔레그램이 어플인지 뭔지 들어가 보지도 않았어. 여러분 들어가면 그때부터 물 걸리는 거예요.
욕망은 여러분 계속 이끌고 가고 우리를 지배합니다. 호기심이 욕망이에요. 욕망이에요. 거기에 여러분 내가 반응해주면 나를 끌고 N번 방 아니라 N번 방으로도 가고 여러분 S방으로도 가고 다 들어갑니다. 이게 이런 일들이 터지는 거죠. 여러분 한 번 맛보면 절제가 안 되는 겁니다. 계속 그 잡아당기는 거죠. 그죠? 왜요? 욕구를 채워주니까. 그 돈도 많이 썼더만. 그 돈 있으면 거룩한 곳에 헌금 좀 하지. 그 돈 같았으면 뭐 수십만 원, 100만 원. 그 돈 같으면 그걸 가지고 우리 교회 좀 보내지.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 좀 돕지. 전부 다 자기 욕구와 육신의 정욕구와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는 여러분 멈출 줄 모르고 계속 하는 거예요. 이러니 여러분 보기에는 화려해 보여도 영혼은 망하는 겁니다. 영혼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욕구가 헛된 욕망에 빠지게 되면 안 되는 게 절제입니다. 타락이 뭡니까? 무절제죠. 구별이 안 되고 여러분 구별 안 되니까 멈출 줄 몰라요. 계속 가려고 하죠. 이 구별을 모호하게 만들고 없애버리는 게 죄예요. 구별을 모호하게 만들고 없애는 게 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무나 들어가도 되겠다라고 여지를 계속 남겨주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길러낼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모호한 것들로부터 선명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이들 이건 아니야 이거야 이걸 계속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절제력이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스스로 스톱하고 이건 아니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부모 역할입니다. 그래서 멈춰지지 않는 아이들이 되는 건 심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지지해주고 계속 축복해주고 원하는 대로 해주고 멈출 줄 몰라요. 자기 마음대로 다 되는 줄 알아요. 안 돼요. 눈치도 봐야 되고 이건 아니지 생각해야 되고 이게 죄인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안 되는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꺾어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부모 되면 안 된다 그랬죠. 나쁜 부모 돼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 한없이 좋은 부모 되면 아이들 인생을 망친다 그랬죠. 절제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멈추면 안 돼요. 그만해 하면은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멈춰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길러보면 아시겠지만 쉽지 않아요. 왜? 공급을 너무 많이 해줘서 그래. 욕구 충족을 너무 많이 해줘서 그래. 그러니까 이 아이들 안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화되어져 있는 건 너무 큰데 제일 힘든 건 아이들이에요. 세상살이 되나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인격 장애들이 막 생기는 거야. 세상살이 하면서 그냥 절제가 안 되니까 막 나가는 거지. 자기 속대로 안 되니까 성질 부리고 여러분 사회 부적응자 되는 거예요. 가정 속에서 부모가 맞춰주니까 맞춰주는 그런 세상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하나도 못 맞추죠. 절제가 안 되는 거죠. 멈춤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을 잘 멈출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독에 빠지는 많은 것들도 멈춤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디지털 기계 이런 것들도 멈추도록 계속해서 통제해야 합니다. 애들을 너무 타박하지 않느냐? 아니요. 타박해야 돼요. 여러분 애들을 여러분 통제가 안 되도록 만들어내면 망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절제시켜야 됩니다. 시켜야 돼요. 그 규칙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규칙 속에 못 들어오면 안 돼 하고 끊어버려야 돼요. 이걸 끊임없이 했어야 됩니다. 죄도 똑같습니다. 왜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게 뭔 죄냐? 왜 죄냐? 죄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안 되는 애들은 죄의 유혹 앞에서도 안 돼요. 들어가 버려요. 절제하는 힘이 없잖아. 통제는 힘이 없으니까. 이거는 잘 되고 저거는 잘 안 될까?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이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죠. 자, 구별됨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멈출 수 있는 절제력, 멈추는 능력들을 길러내야 됩니다. 우리가 일도 마찬가지, 일 중독에 빠지면 안 돼요. 왜 그래 되는 걸까 생각해 보면 그 안에 충분히 채워져야 될 건강하고 정상적인 것들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공허함이죠. 공허함, 허전함이죠. 그러니 계속해서 채우는 거예요. 일 중독에 왜 빠지죠? 불안해서 공허해서 빠지는 거죠. 멈추면 힘들어요. 저도 여러분 한두 주 노는 거 좋아하는 목사니까 릴렉스한 거 좋아하거든요. 릴렉스 해야지 창의성이 나오고 여러분 막 달린다고 저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반짝 떠오르면 다른 사람들 막 몇 주에도 안 되는 거 반짝 떠오르면 이틀 만에 다 해요. 이게 릴렉스인데 좋았는데 한 4주 넘어가니까 이게 불안에 올라오는 거예요. 불안에 올라요. 이게 더 이상 그 어떤 그 수준을 넘은 거죠. 불안에 올라오고 막 보이지 않는 알지 못하는 묘한 스트레스 같은 게 계속 생겨요. 막 스트레스가 막 되고
그냥 그런 막막함들 이런 것들이 막 오더라고요. 그런 거죠. 여러분 중단을 해보면 알아요. 중단을 해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노출되어지겠죠, 그렇죠? 자, 여하튼간에 이럴 때에 우리 안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더 전념하고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냐? 그랬는데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 가지고 이야기해요. 뭔 줄도 몰라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물불 안 가리고 달리겠습니다. 이겁니다. 물불 안 가리고 멈추고 절제해야 되는데 내 욕구 이거 채워진다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막 달리겠습니다. 시키면 주십시오. 다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 아니야. 이게 여러분 절제가 안 되는 거죠. 이 상황 그거 아닌데 여러분 이게 절제도 멈춤도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사명하고 똑같습니다. 죽는 요소입니다. 이것도 죽는 요소입니다. 멈출 수 있어야 힘이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만나가 떨어지는데 7일 동안 하나님이 다 가지러 가라 그러지 않잖아요. 6일만 하고 마지막 일주일에 가지 마. 그 뒤에 어떻게 될 줄 모르니까 이틀치 3일치 막 거두는 거죠. 주님 다 주시는데도 거기에 그것과 믿음과 멈춤과 믿음과 결부시켜 놨습니다. 절제와 믿음과 결부시켜 놨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 절제 아닙니까? 절제를 통해서 믿음과 결부시켜 놨어요. 딱 멈춰야 하나님이 일한다라는 걸 믿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안식일을 준 거예요. 딱 멈추게 한 거예요. 그냥 막 달리고 끝까지 하면 되지 전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한다라는 걸 주님 보여주시기 위해서 절제하라는 거예요. 헛된 욕망,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인도한다라는 생각들이 있어야 욕망도 절제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걸 대신하면 하나님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핸들링하고 내가 내 인생 만들어가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막 달리는 거죠. 내가 만들어가는 내 인생은 여러분 멈추지 않는 게 좋습니다. 계속 이득이 있고 소득이 있을 때 그것을 계속해서 여러분 채우는 게 최선입니다. 그래서 멈추지 못하고 절제가 안 되어서 허물어지는 겁니다. 헛된 욕망과 싸워서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멈추는 힘을 길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 따라합시다. 쉽게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자. 큰 사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큰 일 해야 된다는 생각하죠. 세상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열받칠 때 나한테 귀한 자리에 앉으면 열받쳐요. 큰일 큰 프로젝트 내 딱 줘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내 능력 보여주면 좋겠는데 안 그렇죠. 여러분 식당에 여러분 일식집 가도 설거지만 1년씩 합니다. 찌개 끓이고 찌르게 1년 2년씩 끓여요. 밑바닥부터 배우는 거죠. 하나님 세계도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큰일 막 주지 않아요. 우리는 큰일 하면 큰 사람 된다 생각하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다고 뭔지도 모르고 대답을 하죠. 예수님 잡힐 때 도망 다 가놓고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게 뭡니까?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뭐죠? 이것도 죽음의 요소라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이 세 가지 다가 죽음의 요소예요. 섬김도 죽는 자리로 가는 거, 대속 제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을 위해 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섬긴 자체가 죽음 요소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뭐죠? 세상의 가치는 높은 것, 큰 것, 대단하고 위대한 것을 위해서는 목숨을 거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뒤집어 엎어져야 합니다. 이거 오류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섬기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 것, 위대한 것을 위해서 큰 희생하는 것은 당연하고 작고 별것 아니어 보이는 쉬워 보이는 생활 속에 일상 속에 거기에 내 목숨을 걸려고 하는 일은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가치관 안에 들어와 있는 세속 프레임입니다. 이거 거절해야 됩니다. 큰 일을 위해서 큰 투자를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주변의 사소하고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누구든지 아무나든지 섬길 수 있는 그 자리에 목숨을 걸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큰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 증거가 있습니까? 요셉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내 삶 속에 사소하고 별것 아니어 보이는 여러분 흔해 빠진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내가 그들의 종이 되어지고 내가 그들을 섬길 수 있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하나님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대단한 것이 대단한 것을 만든다는 생각들이 가지고 있지만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생각은 여러분 섬기는 자, 가장 여러분 쉬운 그 일들을 여러분 귀히 여기고 거기에 내 생명을 거는 것이 하나님 뜻인 줄로 아는 자, 그 사람 염두에 두었다가 여러분 모든 사람을 다 섬길 수 있을 때에 모든 사람을 다 섬길 수 있는 자리로 주님께서 여러분 불러내십니다. 그게 하나님 방식입니다. 이런 복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야망으로 인생은 되지 않습니다. 욕구로 우리의 인생은 성공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정한 룰이 있습니다. 그 기본 여러분 우리에게 던져놓으신 교훈들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부담스러운 자리에도 용기 있게 나가서 자라는 겁니다. 가기 싫은 자리. 두 번째, 헛된 욕망에 흥분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헛된 욕망에 흥분하면서 그르치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큰 자입니까?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다는 죽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죽지 아니하고서는 우리의 욕망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놀랍고도 감사하게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죽어주셨고 그 욕망마저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아 이미 우리는 죽었다라는 걸 날마다 선언해야 합니다. 선언하면서 예수와 함께 여러분 주께서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정말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